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꽃피는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제 만난 중고등학교 한 학생의 질문과 대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어제 밤에 만나가지고요, 종서야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종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해도 될까? 해도 된대요. 짧은 시간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셨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셨는데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말을 들면서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종서를 향하여 그래도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 첫째 날 참석하면 5만 원을 주마. 그래서 5만 원을 받고 마지막까지 나온다면 마치게 되는 날 내가 5만 원을 주리라. 그래서 호렙산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뽑는 순간 우리 종소가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종소의 정확한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우리 종소가 뽑았어요. 가족들은 다 소름이 돋대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를 바라나니. 아주 막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뽑았는데 나의 기도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종서가 공교롭게도 오늘 제 마주를 보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종서는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 첫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족보의 이야기는 살리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죽이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로 갈라지게 되었다.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면데, 가인 계열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셋 계열의 사람들, 아벨 계열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써갔고, 가인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믿음의 사람 아벨의 후손들은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속 진행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음의 족보와 살림의 족보,
가인과 셋 계열의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4장에 가인 계열의 누구였어요?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5장에 셋 계열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노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낳는 일이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저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죄악의 밤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삶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셨느냐? 노아를 보내주셨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9절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악함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써 있네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난제, 잘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구절이 등장해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같은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좀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처음 듣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자, 성경 말씀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혼란돼서 담임 목사님께 어렸을 때 질문했어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목사님, 예수님의 아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믿는데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면 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할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전하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까? 자,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소원하는 분은 아멘. 믿고 하신 거예요? 알고 하신 거예요? 아벨 계열, 셋 계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계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셋 계열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고 용사됨을 보고요, 며느리를 삼고 데려왔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하여 결혼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아파하신 내용들이 3절, 5절, 6절 나오거든요. 단숨에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인간의 죄와 타락상을 보며 한탄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 3절, 5절,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야, 이것들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탄식함과 근심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3절 말씀을 잘 띄워줘 보실까요?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육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주님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죄악된 인간들과 같이 있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7절도요. 왜 노아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구속사를 써가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내시면서 소풍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창조의 사람으로 등장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써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역사,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써가는 여러분 죄악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과 여러분 셋 계열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는 무엇인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사슴은 목마름을 위해서 시냇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목마름을 갖고 살게 되는데 무슨 목마름이 가장 귀한 목마름일까? 예배 시간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걸어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그 사람의 목마름이 그 사람이에요.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를 사모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대의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영웅장들,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았다고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는 한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 노아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노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생각나세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름 들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노아가 이렇게 특별할까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말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보지 못하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의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게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많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씨를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잃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 80명을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목사로 목회하는 친구들이 몇 명 남지 않아 있어요. 동기 모임에도 20명도 잘 안 모이거든요. 중간에 제약회사 시험 봐가지고 제약회사로 간 친구 있고, 결혼 이벤트 회사 차려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데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보냈는데 목사로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컴퓨터 회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 통신회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왔다가 다른 직업을 갖고 간 친구들이 있어서 늘 마음이 이렇게 헛헛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은혜가 뭔지 궁금한 분들은 이 말씀 오늘 암송하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나오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매 예배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로 써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구원이 은혜예요. 두 번째, 노아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목적,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받은 사람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노아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여러분 노아가 경험했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대입하지 않으면, 아니 장성한 남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왜 나빠? 먹고 마시는 게 왜 나빠?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귀한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걸 못마땅해 하셨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터로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2025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만났던 감동스러운 신방 이야기를 또 하나만 드려볼게요. 엄마가 신방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려주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세상에 출세, 명예, 공부 잘하는 것 아니고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신앙 하나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은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믿고 가장 잘한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힘 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기적 같은 예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좀 봐줘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짤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주 예쁘장한 한 28쯤 되는 청년 자매가 고백을 해요. 여동생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언니 옷 한 번만 입어봐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그리고 나서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출근하다가 청량리역 역사 공사하는 포크레인에 치여가지고 그날 아침 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이 아침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마지막 보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대요.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ong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기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갚아주셨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창세기 9장까지 가거든요. 노아에게 사명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아갔던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sonship,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kingship,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통치,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역사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희망이 지금 우리 모퉁이를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좌와 우가 너무 혼란한 때를 살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날마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지금이 마치 저희 아버님 93세시고 생존해 계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6.25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와 우가 갈라져 가지고 마치 6.25가 일어나기 전에 좌와 우익이 대립하던 때와 같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고백했던 노아에게 9장 1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sonship과 kinship이 누굴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패역한 세대를 다 쓸어버리시고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만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6장 이야기거든요.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방주들 많이 보셨지만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방주의 구조를 유심히 보세요. 방주는 1층, 2층,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저 큰 방주 안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저 방주의 규빗은 뭐치라고 됐냐면 30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방주의 규빗이 300규빗.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45cm에서 50cm. 그러니 방주의 길이는 130m에서 150m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길이에요. 그러면 너비가 있잖아요. 너비가 방주의 너비는 50규빗, 22.5m. 길이는 130에서 150m 정도 되고 너비는 22.2m고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이 되니까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30규빗, 13.5m, 한 15m 정도 되는. 여러분, 현대 중고급에서요, 저 방주를 연구했어요. 인류가 발전하면서 저 태바 방주를 오늘날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농구 경기장 20개가 저 안에 들어간대요. 현대 조선 기술로도 저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까 2만 톤급 정도 되는 배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2만 톤급 되는 배를 만든 인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방주를 두셨는데 창세 시대 때, 죄악이 간영한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 8사람 말고는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방주인 저 태바만 여러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탑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 세상에 어디에서도 안전지대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만 유일한 안전지대가 됨을 믿습니다. 자, 방주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질문한데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방주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마 치열하게 지금 의심이 될 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노아가 저 방주 안에다가 1년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적재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양을 몇 마리 실었느냐? 240마리 실었고요. 화물차 500대분보다 더 많이 실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육상 동물들 종류는 새끼까지 해가지고 17,600여 종의 동물들을 방주에 실었어요. 정결한 암수 한 쌍 7쌍씩, 부정한 암수 한 쌍씩을 실어가지고 대략 계산하면 45,000종의 동물이 지금 저곳에 방주에 실려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숫자대로 7쌍씩 한 쌍씩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니까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요가 12만 5천 마리 정도가 저 방주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가? 방주에 실을 수 있는 3분의 1 정도만 방주에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신상에 좋다. 자꾸 따지고 뭐 맞냐 틀리냐, 저도 사실 방주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일어나시는 분위기지만 12만 5천 종류가 들어가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 방주의 3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 설명해 주시거든요. 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느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나의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어떻게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노아가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당대의 다른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어요.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의 계열, 신앙의 계열, 믿음의 계열 사람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지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어져야 될까요? 눈물의 방석을 적시고 기도해야 여러분 만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부에 은혜가 있는데요, 28살 먹은 2명의 자매가 당진시 안에 다닐 청년부 교회를 찾았대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인스타그램이랑 SNS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한 달 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 다 다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좋으면 오겠다. 한 달 됐는데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 말고 지금 남자 청년 2명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거나 소문내지 않아도 탑동교회 청년부 예배가 은혜롭다고 여자 청년들이 모여오고 남자 청년들이 모여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속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으로 사는 신앙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이 험한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를 결단할 때마다 풍성한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 중고등부 특별 새벽기도, 유치부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할머니가 만나고 할아버지가 만나고 어머니가 만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은혜를 받은 노아만,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선택받아서 살게 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말씀 볼까요?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다
쓸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됐죠. 자,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대로 순종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노아가 했는지 6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100% 순종이었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핑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주님의 말씀인 건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나요?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